에레미야 32장과 에레미야 33장 말씀 일부를 읽겠습니다. 32장 1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서 있는 쉬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쉬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에레미야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후에 민족의 땅과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기간은 40년 이상이 됩니다. 감옥에서 선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선언을 했는데 감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감옥 가는 사람은 국가의 법을 어겨서 꼭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의인들도 감옥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강간, 겁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죄수들을 가둬놓은 감옥에 요셉이 끌려 들어가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와서 일약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의로운 의인들이 감옥에 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갔고 그리고 사도들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만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살이를 했던 경우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이 민족이 망한다, 이 땅은 저 북쪽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멸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장장 40년 이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남쪽 유대 나라의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40년 이상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성별했노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그가 만세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만방에 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슬픈 아이가 되었을까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국의 미래를 동일한 말씀을 23년간이나 선포를 했다고 에레미야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서 여호야김 시대까지만 해도 23년간을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 북방에 있는 한 민족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땅을 파괴할 것이고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외쳐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북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꾸준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 악행의 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죄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망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망할 것이다. 망해야 산다. 망해야 희망이 있다. 망해야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을 외치야 했으니 어찌 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감옥에서 선포하는 고국의 미래, 오늘도 설교를 하고 다음에도,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에도 망한다, 넷째 주에도 망한다, 1년 후에도 이 민족은 망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한두 명이라도 남아 계실까?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았습니다. 동일하게 꾸준하게 외쳐댔던 말씀, 이 땅은 멸망합니다. 이 땅의 주민은 멸망합니다. 사방 모든 나라가 이 민족을 쳐들어와서, 특별히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놀래움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땅에는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 돌리는 소리, 등불이 밤에 켜지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끊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매번 말씀을 외쳤다면 어떤 나라의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장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목회자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가 환상 하나를 보는데 저 북방에 끓은 가마를 봅니다. 그 가마 윗면이 위에서부터 기울여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재앙이 북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들어쓰실 것인가?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쇠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에레미야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은 에레미야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에레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 속에 빠지려고 저 나일강으로 그리고 유브라데 강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으로 저 아수르로 가려고 다 민족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나무를 향해서 그리고 돌을 향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땅에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수르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고 에레미야 2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에레미야 3장에 오면은 남쪽 유다의 음란죄,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음란죄로 말미암아 멸망되고 말았었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섬김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에레미야 4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통일한 말씀을 외칩니다. 4장 18절에 보면 고통이 마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6장에 오면은 벌받을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 악을 행하고 포악이 가득 차서 폭력이 난무하고 빼앗아가는 탈취가 성행을 하고 이 땅에는 질병이 일어나고 이 땅에는 살인이 계속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악한 사회입니다.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포악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서구 사회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보면 과거 50년대 60년대 삶을 살아갔던 그 사회보다 훨씬 포악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GNP나 GDP는 높이 올라가서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세상의 사회는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 일어날 것이다. 자, 활과 창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북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장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야 되는데 잎사귀조차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나셔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어떤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그 무화과는 한 열매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때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개의 열매는 맺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무안이나 목포 지역을 가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가장 아랫부분에는 크게 열매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어듭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면 점점점 가늘은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늦가을에도 가보면은요, 무화과 열매를 맺혔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무화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싹수가 노란 무화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말라버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에레미야 8장 15절에 보면 평강을 바랐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기를 바랐지만 놀라움 뿐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9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해를 꾸며 그래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보복. 이런 나라에 어찌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했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 이 민족을 흩어야 됐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이민 정책을 써서 각 나라에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4장에 에레미야 14장에 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두려움만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곳에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는 죽음으로 나갈 것이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갈 것이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갈 것이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좋은 것을 바랐지만 이 땅에 과부가 많아지고 청년들은 어머니를 쳐서 놀램과 두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고 7 자녀를 둔 여인은 쇠약해질 것이고 남은 자는 대적의 칼에 붙임바가 될 것이라. 그리고 에레미야의 기도가 에레미야서 15장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값없이 탈취를 당하고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에레미야에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에레미야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떠난 백성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에레미야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민족의 멸망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치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레미야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에레미야를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마련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일 조롱을 당했고 비방을 당했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북방민족 갈대아 민족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똑같이 말씀을 선언했어요. 살려면 포로가 되어라.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22장이고 23장에 오면은 하나님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중벌이 임한다고 에레미야 23장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에 오면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있고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극상품 무화과는 갈대인들에게 잡혀서 가는 것, 이것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갈대아인에게 포로로 끌려가면 이 민족을 보살펴 줄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는 사람, 애굽 땅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망하는 것이 생명길을 얻는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에 오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23년 동안 에레미야는 동일한 예언을 했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26장에 오면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을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에레미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오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장래의 소망이 뭡니까? 이 민족이 망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 민족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희망이요 미래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죄를 지었다면 죄값 70년의 그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0장은 포로가 되어서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다윗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 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 무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의로운 처소로 만들고 거룩한 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70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폐허된 이 땅에, 멸망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복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농사꾼들이 다시 농사를 짓고 가축대를 다시 기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피곤한 심령과 연약한 심령에게 상쾌와 만족감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의 심령이 상쾌하게, 그의 심령이 만족하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는 32장에서 시드기왕 10년 느부갓네살 18년 BC 517년이죠. 이때 에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시대들에 갇혀 있을 이때에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이 민족에게 다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에레미야가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이 민족의 회복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에서 회복이 다시 예언이 된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르짖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